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 말씀으로 거짓 자유를 넘어 진리의 자유로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시리즈 그 27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부산 2박 3일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제가 좀 탔나요? 네, 휴가 기간이면 이왕이면 타야죠. 네. 부산을 제가 운전하고 갈 때 사실 부산을 장례라든지 사역을 하면서 또는 세미나라든지 그런 일들로는 방문을 한 적이 있지만 사실 여행으로는 부산을 처음 가봐요. 그러니 제가 가는 길이 익숙하겠어요? 처음이겠어요? 다 생소하죠. 더군다나 제가 옛날에 부산에 장례식을 무박으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말이죠. 그때 운전을 했었는데 그때 두 가지 두려움이 번뜩 기억나는 거예요. 우선 첫째, 그때도 제가 혼자 운전을 다 했거든요. 구역 이 식구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을 다녀오느라 혼자 운전을 하는데 엄청나게 졸았었다는 거. 그 긴 운전의 기간 동안 뒤에 탄 사람들은 모르지만 거의 반은 자다 왔다. 운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 이게 하나 떠올랐었고, 두 번째, 부산 사람들이 운전이 굉장히 거칠었었다. 이 두 가지가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가는 게 사실은 부담이 조금 됐어요. 그럴 때 저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내비게이션이었어요.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잘 안 됐거든요. 핸드폰 내비게이션은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예전에 제가 부산에 갈 때, 그 장례를 갈 때 겨우 있었던 게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었어요. 근데 그게 온전치 않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데 어떤 일이 있겠어요? 길이 없어. 그때 굉장히 당혹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산에 내려갈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서 했던 게 뭘까요?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였어요. 핸드폰도 업그레이드를 다 해놨고, 그리고 자동차의 업그레이드도 다 해놨어요. 두 가지를 다 켜고 부산에 갈 때 제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마치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운전면허를 따본 분들이 계시다면 다 경험할 거예요. 초행길도 그렇지만 처음 운전을 할 때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딱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핸들을 잡았을 때, 그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핸들을 잡을 때 운전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시동을 켜기 전만 해도 앉았을 때 설렘이 있어요. 이제 핸들을 잡고 키를 돌려서 엑셀을 밟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너집니까? 엑셀을 밟을 때부터, 브레이크에 발을 떼는 순간부터 이게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해오죠. 더욱이 더 두려운 게 뭐예요? 껴들어 가야 돼. 앞으로 가는 거는 괜찮아. 근데 옆으로 껴들어 가야 돼. 그때 얼마나 두려운 줄 몰라요. 그럴 때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방 200m 앞에서 우측 방향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한번 놓쳤지만 다음번에 또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길을 또 안내해줘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면서 결국은 안전한 길로 인도하게 되죠. 그런데요, 운전이 조금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어떤 토를 달게 될까요? 나 이 길 아닌데, 내가 아는데 이 길보다 저 길이 나은 것 같은데,
이거 아닌데, 이거 나 좀 돌려보내는 것 같은데, 저쪽 길이 더 빨라. 이런 생각들이 앞서게 되죠. 그러면서 내비게이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심지어는 내비게이션 어떻게 하죠? 꺼버려요. 아, 시끄러. 너 조용히 해. 내가 알아. 하고 꺼버려요. 그런데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실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익숙하다 해도 내비게이션이 돌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큰 게 무엇이냐? 우리가 분명히 익숙한 길이에요. 이 길이 빠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내비게이션이 돌리느냐? 우리가 가고 있던 익숙한 그 길에 어떤 일이 있어요? 공사를 하든지 사고가 일어났든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요번에 저도 그 경험을 했거든요. 분명히 내가 익숙한 길인데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천안에 다녀왔던 거예요. 토요일 날. 금요일이군요. 금요일에 다녀오는데 이제 익숙한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길로 가야겠구나. 내비게이션도 마침 그쪽 길을 알려주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길로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꽉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비게이션 말을 들었을 때와 듣지 않았을 때 우리는 빈번히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찌 보면 이 초보 운전자와 같아요. 누구나 인생 몇 번 살아요? 한 번 살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누구나 부모로서 탁월합니까? 아니에요. 항상 첫째한테는 미안해. 왜요? 첫째는 시범 케이스거든. 그래서 이 외자녀는 그 시범 케이스에서 수정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깝죠. 근데 첫째에서 실수한 부분을 둘째로, 셋째로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제 아내가 첫째 키울 때 장모님하고 얼마나 싸웠나 몰라요. 왜냐? 장모님은 막 먹이는 거예요. 입에 대면 막 먹여. 근데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해요? 엄마, 지금 시기에는 이거 먹어야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짜 장모님하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런데 정말 그 첫째는 막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아이 때는 장모님이 야, 네 맘대로 해 하고서는 아내 말대로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다 먹어. 지금 다 먹어요. 모든 걸 다 먹어. 너무 먹어서 탈이에요. 근데 둘째는 어때요? 안 먹어.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셋째 때 아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수정을 한 거예요. 셋째 때 절충을 해서 어느 정도 먹게 된 게 셋째예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은 초행길입니다. 누구나 부모가 처음 돼봐요. 신앙생활도 누구나 처음 해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처음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완숙함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또는 성공한 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매체를 통해서 말을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어떤 권사님들이 책을 써내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부교재예요. 주교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완벽한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알고 있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거대로 따르는 게 처음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이 말씀이 너무 송이골처럼 달구나 라고 하면서 읽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어느 정도 내 삶에 평안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좀 현실성이 떨어지네. 이거 요즘하고는 좀 올드하네.
이 말씀대로 사는 거 내가 알겠는데 교회에서는 이게 통하는데 세상에서는 이쪽 방법이 더 맞는 것 같네.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 같네 라고 하면서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야 안 따라요? 안 따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앞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의 인생의 길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자유를 넘어 진리의 자유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거짓 자유와 진리의 자유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거짓 자유는 한편으로 인간적인 우리의 감성과 현실적인 부분으로 따져보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편합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의 삶이 인간적인 잣대와 세상적인 모습에 적용해 볼 때면 그의 삶에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적인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술 마시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 탐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거든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아니요. 우리 자세히 보면 그런 거짓 진리를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31절을 통해서 거짓 자유에 머무는 것이 그 얼마나 막다른 길로 가는 것인지, 얼마나 그 길이 미련하고 또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진리의 자유로 가는 길이 한편으로는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길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말씀으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해요. 첫째는 이 거짓 자유의 실상과 한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자유를 우리에게 줄까? 그 자유가 세상적인, 세속적인 자유를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자유, 그곳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또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이 거짓 자유를 버리고 진리의 자유를 붙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우리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럴 때 먼저는 우리 본문의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들이 왜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반응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무엇이 돼요?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한다. 이 자유가 한편으로는 종의 구속과 충돌되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라고 할 때면 유대인들의 정서에서는 종이었던 자가 자유해지는 것,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노비 문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거짓 자유에 눌려있는 자들, 거짓 자유에 속해 있으면서 속아 넘어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다시 한번 우리 33절 읽어보도록 하죠.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 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자유를 이미 누리고 있어, 이 말이에요. 내가 자유한데 너가 지금 나한테 무슨 자유를 준다고 해? 이 말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하게 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화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복음의 핵심 문장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잘 듣다가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하거든요. 그게 이제 결단 기도 아니겠어요? 그 기도를 할 때 이 복음을 이 사람이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를 딱 척도로 여기는 게 바로 그 한 센텐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의 마음가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간구하기 전에 먼저 갖고 있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시인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 유대인들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나는 자유하다, 나는 종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34절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종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한 바가 있어요. 본질상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진노의 자녀,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태초 이전부터 작정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자유에서 넘어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보세요. 죄를 짓는다. 이것은 단발적인 죄에 속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죄를 지었다. 주님이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헬라어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계속해서 마치 화수분처럼 죄를 해결했어요. 오늘 기도에서 이 죄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소했단 말이에요.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이 죄의 문제가 없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오늘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하고 꽝꽝꽝 했지만 내일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싸움이 또 일어나요. 또 사탄과의 전쟁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친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죄에 죽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사,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로부터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들 여러분, 이 거짓 자유는 겉으로 보면 자유롭게 보여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 한 부분이 있고 세상 쪽에서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딱 합쳐집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마치 흙과 백처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세상이 원하는 방향은 다른 길로 우리를 유도시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갈림길을 만나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에서도 갈림길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택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택하는 게 무엇일까요? 중간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회색지대.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럴 때 이것이 죄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이 누구일까요? 나예요.
회색지대를 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회색지대를 택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머물면서도 세상 살아갈 때에 회색지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아요. 어떤 위안? 내가 쟤보단 낫지. 그 쟤가 누굴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머물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조금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 방법 중에서 여러 전도가 있지만 이제 그 전도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거든요. 당신이 오늘 죽는다고 생각할 때, 죽으면 안 되지만 죽는다고 가정했을 때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만 오늘 예배 마치고 이 문을 나가서 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 불의의 사고로 여러분 죽었다고 쳐보자고요.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아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렇다면 아멘이라고 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천국 문 앞에 이르렀어요. 천국에 아직 들어간 건 아니에요. 천국 문 앞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어. 라고 말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를 천국 문 안에 들여보내 줄 건데 무슨 이유로 들여보내 줘야겠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우리는 여러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선행을 했습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준 바가 없습니다. 교회에 많은 헌신을 했었습니다. 봉사도 했었습니다. 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선행을 참 많이도 했었습니다. 여러 대답들이 있죠. 그러나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한 가지밖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 대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방종에 이르지 마세요.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 머물 때의 진정한 자유일 줄 믿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야 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입해요. 그래서 성적인 순결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또 내 돈은 누구 거야?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주입을 세상은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탐욕과 불의로 우리를 빠뜨리죠. 또 내 인생은 누구 거야? 내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이 수많은 매체가 말하고 책들이 저 서점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 뜻보다 누구의 만족을 우선시키는 겁니까? 내 만족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자유는 결국은 자기 파괴와 멸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보이세요? 죄가 주는 자유는요, 짧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그 거짓 자유라고 하는 것들에 속하여 있을 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는 정말 그렇게 자유롭게 여겨질 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회색지대에 머무는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자유로운 줄 몰라요. 주일날 여행 가는 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회색지대에 있는 이들은요, 주일날 여행 가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왜? 주일날 여행 가서 거기에서 뭐 하면 되니까? 예배하면 되니까. 또 주일날 다른 교회에 가고 여기저기 가는 거 문제되지 않아요. 내 교회에 있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 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니까.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한편으로 맞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한편으로 자세히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만족일까요? 거짓 자유는요, 이처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거절시켜요. 어떤 중간지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 이 7일 동안 실천적인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먼저는 오늘 본문을 적용해서요, 내가 종이 된 적이 없다 라고 여기게 하였던, 나는 이미 자유해 라고 그렇게 속삭이면서 현혹되었던 죄의 문제들을 끊어내는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첫째는 매일 하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작은 거짓말들, 그냥 쉽게 했던 거짓말들, 또는 스마트폰이나 SNS 등으로 우리의 눈이나 마음을 더럽혔던 콘텐츠들이 있어요. 또는 내 만족을 위해서 쉽게 선을 넘었던 죄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목표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약점으로 삼고 있는 것, 바로 이 거짓 자유로 인하여서 그 한계점에서 속아 넘어가고 있었던 여러분의 약점들, 그것들 하나를 결단해서 끊어내는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삶의 자유가 무엇일까? 자, 말씀 보시죠. 다시 한번 우리 31절,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무엇하면? 거하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거하면이 그냥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하면, 이것은 계속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무려 112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 복음을 비롯하여서 요한 서신에 이 거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66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거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누구 안에 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너희가 어디에 거하면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말에, 내 말씀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성경 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게 거짓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성경 읽는 것을 넘어서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말씀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 많은 것 같죠. 이렇게 하면 갈까? 저 길이 더 빠른 것 같고, 내가 예수님께로 의지하면 뭔가 돌아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렇게 여겨서 많은 종교들이, 아니면 세상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세요. 우리가 진리는요,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한 사모함으로 우리 이렇게 좌우를 보시면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참된 자유를 누리세요. 진리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함께하기 위해서,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매일 아침 큐티나 또 하루에 10분 작정해서 10분
10분 기도하는 거예요. 10분. 또 하루의 시작이나 마무리를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여러분 할애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를 결단해 보세요. 그럴 때 삶이 바뀌어요. 왜요? 하루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시작할 때면, 또 기도로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될 때면 그 인생이 누구 안에 거하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를 의지할 때면,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면 우리는 하루하루 더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에게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거짓 자유를 넘어서 이 진리의 자유로 붙잡기 위하여서는 어찌해야 될까? 여러분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39절이에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여러분 이들을 보세요. 유대인들로 유대인의 특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에 표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할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할례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선민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요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가 할례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율법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테피림이라고 해서 이 이마나 손목에 말씀을 차고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자유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자유이자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무엇한 것을?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과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의 축복이 놀랍도록 보여졌습니까? 하나도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에서, 인생의 여정에서 초보 운전으로서 이리쿵 저리쿵 부딪히면서 여러 주입되는 말들이,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리로 가라 절로 가라 말할지 몰라요. 그게 더 유익해 보여질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이 우리를 답답하게 보여지고 또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이 말씀대로 살 때에 정말 은혜가 눈앞에 펼쳐져야 되고 축복이 우리의 인생길에 깔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회색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무엇했어요? 끝까지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 축복이 오늘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주가 그들의 눈앞에 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느냐 문제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 크리스찬들 큰 교회에 많이 몰려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 있다는 게 여러분의 정말 믿음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큰 교회에 갈 때 편의시설도 있어요. 많은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피곤하지 않아요. 귀찮게 안 해요.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가 있을까요? 소속되지 않고 내 교회라고 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하며 또한 소속된 그 기관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거절한다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요, 그 믿음은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시리즈 그 27번째 시간으로 거짓 자유를 넘어
진리의 자유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마지막 4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4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거짓 자유에 있는 성도들이요, 자신을 놓고 평가할 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할까요? 아니라고 할까요? 잘 믿는다고 해요. 오늘 보세요.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이 여전히 죄에서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의 자유는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리의 자유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초보운전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아주 부적합한 부분이 전혀 없는 완벽한 내비게이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의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육체의 피 흘림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풍파에서 영적인 부분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택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포기함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영적인 피 흘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후대들도 동일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내 마음과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은 내 계획보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신뢰하며 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을 가슴에 얹고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자유를 버리겠습니다. 진리의 자유를 붙잡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할 때부터 거짓 자유를 넘어 진리의 자유로 한층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